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신 이후에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밀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주일 2부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2025년 12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따라서 오늘 주일을 송년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기념하는 교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나 이렇게 셈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말이 그저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내가 한 해 동안에 무엇을 이루었는가, 어떤 성과만을 결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연말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서 나는 올 한 해 동안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는 누구로 살아왔는가, 또 내가 붙잡았던 소망은 무엇이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연말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본문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라고 하는 책의 이름을 들으면 그 책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으시죠? 한자로 민수기 하면 한자가 어떤 한자가 해당이 되겠습니까? 백성민, 또 셀수, 기록할 기. 그래서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인구조사입니다. 민수기는 출애굽 시대에 출애굽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숫자를 센 것입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할 때 아무나 센 것이 아니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가서 전투에 참여할 만한 남자들을 중심으로 인구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출애굽하여서 새롭게 나라를 이루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므로 가나안 땅에서 능히 전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재조직하기 위해서 이러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성경에 보니까 인구조사가 모두 2번 크게 인구조사가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한 번은 민수기 앞부분에서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한 번은 민수기 뒷부분에서 큰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는 출애굽 1세대들을 중심으로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민수기 26장과 27장에서는 출애굽 2세대들을 중심으로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인구조사가 왜 이렇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으로 나누어지게 되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앞서 인구조사에 참여했던 출애굽 제1세대들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며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번번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옛날에 살았던 그 애굽 생활, 내가 옛날에 계속 지속했던 그 노예 생활을 추억하면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하다가 그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한 출애굽 제1세대 대신에 출애굽 제2세대들을 다시 인구조사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군대로 재조직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1세대들을 인구조사할 때 특별히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에 해당하는 인구조사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 3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인구조사를 하시는데 이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인구조사는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11지파의 경우에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했지만 이 레위 지파만큼은 군사적인 인구조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레위인들을 싸움에 나갈 군사로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거룩한 성막 혹은 회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성막의 거룩한 일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구별된 거룩한 직분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의 경우에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인구조사한 것이 아니라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을 다 계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인들에 대한 인구조사는 민족을 지킬 칼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섬길 거룩한 사람들의 숫자였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 먼저 첫 번째 부분에 대한 묵상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4절까지에 해당이 되고요. 이 첫 번째 주제는 부르심 위에 요구되는 거룩함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회막 여러 가지 봉사 가운데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아론과 그의 직계 후손들에게 맡기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아멘. 네, 최초의 대제사장은 아론이었고요. 그리고 이 아론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4명의 아들이 보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렇게 4명의 아들입니다. 이 4 아들들은 모두 기름 부음을 받고 아론과 같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 모두가 끝까지 그 자리에 있지는 못했습니다. 레위기 10장 말씀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인 나답과 둘째 아들인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성막에서는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거룩한 향을 하나님께 분향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제단 위에서 핀
그 불을 사용해서 분향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아멘. 성막 안에서 향을 피우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매우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가 아니라 자신들의 편의대로 어떤 다른 불을 가져와서 성막 안에서 향을 피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도 이것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자, 그래서 결국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로서 영광스러운 제사장 직분을 받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고 그 결과는 큰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 장면은요, 한 해를 돌아보는 연말에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던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생각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연말에 나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겼는가, 내 방식대로 섬겼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섬겼는가, 아니면 내 편의대로, 내 마음대로 섬겼는가? 여러분, 어쩌면 이 질문은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반복해서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자기 방식대로 예배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했습니다. 둘 다 겉으로 보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신앙은 자기 방식대로 한 신앙이었고 아벨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직분을 감당하는 일, 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일은 언제나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큰 은혜임과 동시에 그것은 거룩한 책임인 것입니다. 이 연말에 우리가 이 사실을 한 번 더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판단과 나의 편의가 아닙니다.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입니다. 나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속에서 위임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아론의 두 아들들이 죽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며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 일이며 얼마나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인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결국 자기 방식대로 예배했던 나답과 아비후 대신에 그들의 두 동생이었던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직분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과 순종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도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연말에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내가 만약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내 판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과 순종으로 걸어가는 우리 북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은 5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고 이 부분이 담고 있는 주제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 우리의 기업이 되는 삶입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레위인들에게 인구 조사를 하시면서 레위인들에게 어떤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에 따른 상급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레위는 어떤 사람인가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아멘. 자, 성경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결국 이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의 모든 후손들을 가리켜서 레위 지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3장과 4장 말씀에 기록된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에 따르면 게르손 자손이 총 2,630명, 고핫 자손이 총 2,750명, 또 무라리 자손이 총 3,200명, 그래서 도합 8,580명의 레위 지파들이 계수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자손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는데 비록 그들은 다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들과 함께 성막에서 거룩한 일을 돕는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직계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아론 역시도 레위 지파입니다. 특별히 고핫 자손의 후손이 이 아론입니다. 자, 그런데 고핫 자손 중에 아론과 그의 직계 후손들에게는 제사장 직분을 주셨고 그 외에 모든 다른 레위인들은 제사장은 아니지만 성막 봉사의 거룩한 사명을 주님께서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가운데 레위인들이 했던 역할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동할 때마다 거룩한 성막을 다시 조립하고 다시 해체하고 이동하고 또 거룩한 성막에서 쓰는 그 기구들도 이동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레위 사람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기구들을 다루었고 수종들었고 성막에서 거룩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게 됩니다. 이제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는 더 이상 성막을 분해하거나 조립하거나 기구들을 이동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게 되고 또 악기를 연주하는 일을 하게 되고 또 그중에 일부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된 것이 이 레위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거룩한 사명과 일을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의 11지파 모든 지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재산이 될 수 있는 땅을 분배받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레위 지파들만큼은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인데 그것은 어떤 약속이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재산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재산이 되어주겠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은 너희들이 가질 것은 땅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전부가 되겠다. 내가 너희들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둘 다 받으시겠습니까?
만약 하나만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무엇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솔직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실은 둘 다 받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 성경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덜 가까이 하는 다른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은 것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하고 더 헌신해야 하는 이 레위 지파만큼은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일평생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이 레위인들에게 성경은 우선순위를 물었습니다. 땅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땅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아, 너희들에게 땅이 너희들에게 기업이 아니라 그 대신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 되겠다. 너희들의 몫은 땅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기업이 된다.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 여러분, 레위인들에게 믿음이 필요했을까요? 필요 없었을까요? 레위인들에게 믿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붙잡게 되면 우리에게도 믿음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이 있으면 든든할 것 같지만 땅은 언젠가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땅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연말에 내가 내년도에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또 소망할 때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 나는 어떤 우선순위로 살아야 할까? 결단할 때 우리는 물론 땅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땅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무소유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비록 나에게 땅이 있다 해도 하나님 없이 살면 안 된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해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해도, 아무개야,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 약속을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연말에 때로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경제적인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의 기업이 되심을 믿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이러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11절부터 13절까지의 부분인데요. 이 본문이 담고 있는 주제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택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순하게 표현하면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 특별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아멘. 12절 말씀 하반절에 주님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레위인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내 것이라 라고 선언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반절 말씀 속에서 조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하나님의 것으로 선언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다시 한번 내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10번째 재앙, 출애굽 시대 때 있었던 10번째 재앙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텐데요. 이스라엘 출애굽 시대의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6월절이 시작되었던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에 내린 이 10번째 재앙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의미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또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역사를 생각해 보면 출애굽 초반에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의 모든 산의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들의 차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죽음을 선언하십니다. 성경에서 장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이 있습니다. 장자는 그 가정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상징이 되고 또 그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들의 장자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들이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장자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장자가 살아남은 것 역시도 그들에게 어떤 자격이나 선함이 있거나 의로워서 그렇게 된 것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피를 볼 때 죽음의 천사가 그들을 넘어가게 되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맏아들들과 또 가축의 첫 새끼는 살릴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사건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모든 장자들과 첫 새끼는 주님의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정들마다 모든 장자는 내 것이니라 이렇게 선언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죽을 운명이었던 그 장자들의 생명을 구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장자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에게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끔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너희들이 생명을 가지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은 것임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모든 장자들을 또 한 번 대신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소유인 모든 장자들이 일평생 자기의 생명과 삶을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겠지만은 그들 대신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의 생명과 헌신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을 볼 때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을 볼 때마다 지금 구원받은 내 생명이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된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성경 안에서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하는 사람들로 세워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내 공로, 내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명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 아니요, 이 세상 죄의 것 아니요, 이 세상 마귀의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가지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이 연말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는 지난 1년 동안에 너가 성공한 모든 성과들의 합계가 아니란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는 지난 1년 동안에 네가 실패한 모든 그 실패와 실수들의 합계가 결코 아니란다. 너는 그저 내 것이다. 있는 모습 그대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유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보물이다. 여러분, 이 연말에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선언을 다시 한번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온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 모두는 아론의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었고, 또 레위 지파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직분자들이 되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더 이상 수치가 아니라, 더 이상 염려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오로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으로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신하는 우리 모든 북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전 앞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연말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점검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임을 믿으며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 우리를 쓰시고자, 내 생명 쓰시고자, 내 삶과 시간을 쓰시고자 하실 때에 그것을 온전히 내어드리다가 주님과 함께 귀하게 동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말의 병상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 속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저버리지 말아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한숨 지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태열매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결혼의 만남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새로운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진학과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셔서 이 땅의 삶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울부짖으면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응답하심을 확신하고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연말을 지나며 말씀 앞에 다시 서서 땅보다 주님을 더 신뢰하고 레위인과 같이 주님은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 다해 주님을 섬기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북문의 모든 성도들과 새롭게 임명되는 모든 직분자 분들과 또 슬픔 당한 우리 귀한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